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들에게 달란트, 탤런트를 주신다. 재능들을 주신다. 그래서 그 재능을 발견하여 그 재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달란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2019년도를 열심히 달려왔어요. 만일 자신이 내게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나와 있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재능을 가지고서 이 직분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유, 착한 나의 종아, 충성된 나의 종아, 수고가 많았다.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또 우리 중에는 내게는 아무 달란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세요. 나는 아무 것이 없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바르게 살아갈까? 그것을 나누길 원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달란트는 주어진 시간 안에 써야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결산의 때가 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그것은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회로 주셨어요. 찬스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는 반복되어지는 기회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좀 바꿔도 되는 기회들이 있고, 수정 가능한, 조절 가능한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들은 바뀌어지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놓쳐버리면 아주 낭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절을 따라서 바꿔 입을 수 있는 옷. 오늘 패션 잡지를 봤더니 2020년도에는 어떤 컬러가 유행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따라서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옷을 좀 입고 좀 더 세련되게 입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오늘은 이런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면 좋겠다 하면서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찬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가벼운 기회들이 있죠. 그동안 렉서스 열심히 탔는데 이건 실증이나 아직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도 있는데 올해는 벤츠를 타야 되겠어. 우리 집사님. 찬스예요. 내게 온 기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언제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주어진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같은 그런 기회들도 있어요.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난 나의 출생에 관한 것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라든지 다시 아무리 원해도 파릇파릇한 20대로 못 돌아가요. 한번 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열심히 양육한 자녀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도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들입니다. 이런 것들. 돌아오지 않는 기회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시간 하면 딱 한 가지의 개념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헬라의 사상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고 또 특별히 따로따로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나가는 시간.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동일하게 지나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세가 되고 50세가 되고 70, 80세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거는 내가 그 가는 세월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지나가요. 여러분들 재밌는 일 할 때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지루한 일 할 때면 너무 막 시간이 안 가고. 오늘 예배가 길게 느껴지면 안 될 텐데. 군대 생활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군 생활이 너무너무 기는 거예요, 시간이. 몸이 아파서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은 밤이 너무 길어요. 이 빨리 밤이 지나서 아침이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또 반대로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하드타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잠을 자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 휴일이 너무 짧아요. 휴일은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지. 근데 내가 그것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가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뭐냐면 질적인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다 있는 24시간의 이 시간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게 그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그 시간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만 시간의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 읽질 않았지만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주어진 달란트를 의미를 가지고서 그것을 정성을 들여서 이익을 남기는 일들에 그 시간을 씁니다. 기회로 여기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 달란트가 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를 준 주인과 달란트를 받은 자기 자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달란트인데 그것도 묻어버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이것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온 이 기회는 또 다른 거 한번 해보지 이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또 가치 있게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자신이 받은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거의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각각 무엇대로?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사람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그 사람이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주인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남겨서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주인하고 만나는 그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냐,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드타임을 주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그러고 잘 정리해서 걷어들이지도 않으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안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 거 묻어놨으니까 여기요, 당신 거 가져가세요.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은 이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해서 소중함이나 가치나 그 달란트를 준 사람에 대한 의도도 파악하지 않고, 나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하는 것, 그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인에 대하여서 아주 모독하고 오해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마음은 내 거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크게 보이는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인 거예요. 내 건 소중하지 않아요. 남의 것만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 거예요. 정말 좀 크긴 컸어요. 5개, 2개에서 자기 거보다 크긴 컸어요. 그러나 자기 거는 전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보면은 달란트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열심히 뭐 하면은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거 막 사는 거,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달란트는 되게 값어치 없는 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그 양은 대단히 큰 양입니다. 화폐의 가치로 쓰지 않는 그 무게의 단위예요. 우리가 뭐 달러, 10달러, 뭐 $100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화폐 단위로 쓰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게의 단위로 쓰는 거예요. 이 무게를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금 34kg, 이거 조금 넘는 거예요. 금 34kg면 얼마예요? 가져봤어야죠. 1kg도 재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요새 시대로 하면은 뭐 한 2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잘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1달란트의 이 값은 요즘 시세로 한다면 20억이 넘는 돈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 20 밀리언. 조금 놀래줘서요? 적은 돈이 결코 아닌 거예요. 5달란트도 많고 2달란트도 많지만 1달란트라고 해서 이게 절대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뭘 한다고 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둬야 될 금액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2달란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도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내 거는 소중하게 여기질 못하고 다른 사람 것만 소중하게 여기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은 늘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값어치 없게 여기고 또 귀하게 대하지 않는, 그러나 남의 집은 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집만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잘 아실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때에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1달란트를 가지고서 사업할 때가 일이 더 많아요? 직원 많이 두면은 위에 게 편해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써야 될 분은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그 복이 거저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 저 집은 아무 그 어려움 없이 다 잘 되고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다 잘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행한 대가와 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그 선대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털을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기만 다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복과 행복이 거저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남다른 어려움과 고민들이 가정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내 것과 비교해서, 내 크기와 비교하여서 그에게 있는 것은 가치 있고 내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바르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그 작은 사이즈만 갖고 오해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모르고. 돌이켜보세요. 혹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나는 너무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내게 필요한 그 한 가지, 두 가지가 부족하고 적은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 아이를 한번 보시고 내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네?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보세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남들 자식들은, 남들 남편은 그렇게 잘해주는데 내 남편, 내 부인은 그렇게. 어떤 분이, 이건 제가 진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 나누면서 위에 어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참 복 받았어. 그 아내가 그렇게 내조를 잘하고 얼마나 저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참 복 받았어. 어쩜 그렇게 내조를 잘하고 좋을까.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일만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다 남의 것은 좋아 보이고 나의 것은 힘들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대하는 세 번째 자세, 어떤 게 중요한가? 따라볼까요? 기대보다 적은 기회라도 받아들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기에게 온 이 달란트가 가치가 없게 느껴지자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라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20억 받아야죠. 그거라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걸로. 묻어버리는 거는 주는 자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을,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눈 떠보니 내 앞에 계신 부모님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길렀지만 내 성에 차지 않는 자녀들, 그렇다고 해서 돈 잘 버는 자녀하고 바꿔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은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결탄코 없습니다. 믿음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뜻과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적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곰곰이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여서 바라보면 반드시 그 주신 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자의 의도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과와 밭을 봤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이제는 뭐가 떠올라지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떠오르시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계산이 떠오르지 않아.
내게는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게 떠오르면 좋겠는데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 이런 거나 떠오르고 창조의 하나님에 떠오르고 맛있겠다 이런 거 떠오르고 그게 내가 주어져 있는 내게 가지고 있는 성향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프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어찌 살아갈까? 예쁜 시를 쓰는 인생도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고 물들고 떨어지는 그 이치를 깨달으며 인생의 가는 길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이치와 교훈을 줄 수 있는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는 것 또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일 또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사과 참 맛있겠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유튜브를 개설해서 맛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과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맡김이라는 것과 재능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각각의 재능을 보시고 그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재능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일을 시작하는 자와 그것을 바로 땅에 묻어버리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취하는 두 가지의 자세입니다. 어디에 서야 될까요? 2019년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도를 따라 심고 거두는 일들에 성실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가 오는 족족 이 구멍 저 구멍 다 봐서 그냥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디에 뭘 심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어요.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송구용신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길 원합니다. 새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들을 일단은 소망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대로 맡겨주신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얻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있어요. 갈렙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이 있고 또 견고한 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또 의지하고 인정함으로 제가 이 성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들이 알아요. 이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쩌면 성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성을 취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 찬양 한번